찬송, 설교, 봉헌, 축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예배가 많습니다. 뜨거운 열성은 자랑스럽지만 이 예배 행위의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는요 잘 모른 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모르면서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현대 사회는 더 이제 일거리가 많잖아요. 다 직장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그래도 집에 그러니까 이제 가장이 일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주부 역할을 하시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새벽 기도에도 잘 나올 수 있고 다른 수요 기도에 뭐 이렇게 금요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데 요즘은 다들 직장인들이나 이거 생활인들로서는 참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배가 너무 많은 경우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예배가 많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흐리게 됩니다. 예배란 무슨 뜻이냐? 그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보면 가치 있는 대상에 대한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가치 있는 대상에 대한 인정. 그게 예배란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예배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초청에 응답하는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초청에 응답하는 행위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배는 공공 목적을 위해 무엇으로 하는 봉사, 공적인 일, 섬긴다, 머리 숙여 존경하다, 경외하다, 땅에 엎드려 입맞추다, 무릎을 꿇다는 뜻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 예배란 그 의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배란 공적 행위로서 공예배라 부르며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공식 명칭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 예배라고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은 무존재였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인간이 이렇게 많은 번영을 하고 번성을 해서 많은 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격어진이 산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됐잖아요. 찬송, 찬양, 찬미란 하나님을 칭찬하며 칭송하며 높이는 예배행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찬송, 찬양, 찬미. 자주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찬양이고 그 다음에 찬송이나 찬미도 가끔씩 나옵니다. 찬양이란 문자적으로는 야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야하다. 손을 내민다는 뜻이며 넓은 의미로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손을 내민다. 우리 이렇게 찬양할 때 손 들고 하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전 인격적인 표현이자 몸짓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주의 성도가 찬양해야 하고 온 나라와 민족이 찬송하며 시편 67편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천사도 하늘도 피조물도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찬양해야 합니다. 다 이제 성경 말씀이 다 있는데 하나만 인용했어요.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찬양해야 합니다.
호흡이 다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과 통치와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위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통치하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영광이 있으시고 존귀와 위엄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요한계시록 19장 1, 5, 6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이 크심과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기에 찬양하며 현재도 돌보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앞으로 주실 약속들을 감사하기에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얘기를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신 은혜들, 또 현재도 주시는 은혜들, 앞으로도 주실 은혜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87편 15절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소리내어 찬양해야 하고 손들고 찬양해야 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악기로 찬양해야 합니다. 이게 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두 개. 시편 149편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시편 150편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또 새 노래로도 찬양하래요. 새 노래로 손뼉치며 또 기뻐 띠므로 무릎 꿇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래를 못 부른다고 해서, 악기를 못 다룬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중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예배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감사. 핵심이 감사란 말이에요. 중심이 감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중 찬송은 여러 의미를 지닙니다. 첫 찬송은 강하고 힘이 넘치며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개회 찬송에 처음 부르는 찬송이 이제 개회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전능하심에 초점을 두고 불러야 하고, 설교 후에는 감사와 응답의 찬송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2개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통 3곡 불러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근데 우리는 딱 한 곡 부르잖아. 안타깝게도 한 곡 부릅니다. 나중에는 지금 성도들께서 좀 더 늘어나면은 찬송을 더 부를 의향이 있습니다. 2곡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처음에 지금 개인 찬송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기원기도 딱 마치면은, 이 기원기도도 지금 제가 넣었잖아요. 이게 예배 부름 안에도 기원기도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기원기도를 정식으로 썼고, 기원기도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부르는 게 개인 찬송인데 그걸 우리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는 이유는 예배 좀 줄이려고 했는데 FM대로 하자면은 개인 찬송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독문이라 불리는 성시교독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바로 교독문이라 썼었단 말이에요. 이 주보에. 근데 오늘로 성시교독으로 바꿔놨습니다. 이제 이거 안 바뀔 거예요. 성시교독. 성구를 읽는 시간이 원래 아니었어요. 원래는 무슨 시간이냐? 그냥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서로 이 성구 말씀으로 응답하고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찬양하는 부분에 속했단 말이죠.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시편에 곡을 붙여가지고 예배 찬송으로 불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바뀌었냐? 종교개혁 후 루터 때부터 회중은 예배 때 신앙의 표현을 담은 찬송을 불러가지고 더 친근하게 느껴지니까 이제 그걸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회중과의 일체감도
이루어냈으나 안타깝게 뭐냐, 예배의 오랜 전통이던 시편송의 외면과 단절을 가져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배학자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학자들이 지지한 게 뭐냐, 시편송의 대안인 시편 교독을 우리 쓰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말을, 인도자와 성도가 주고받는 순서를 계속 교독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 등장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시편 교독을 모르는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 성경 여러 곳에 성구를 또 가져와가지고 그 교독을 하게 됐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 시편이 끝나면 또 뒤에 또 막 있잖아요. 성경책 보시면 이게 시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독문 봅시다. 성시 교독문을 보면은 이제 그 순서가 맨 처음에 보세요. 이제 성경 찬송가가 끝나자마자 뭐가 있냐 하면 교독문 차례가 있습니다. 교독문 차례. 네, 그죠? 교독문 차례가 있죠. 시편이 쫙 있죠. 그죠? 66번까지 있죠. 67번부터 잠언이 시작합니다. 10번, 150번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66번이 지금 시편 150편이잖아요. 67번부터는 잠언 3장 들어가잖아. 예, 원래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는 거는 시편만 했단 말이에요. 다 시편에다가 노래를 붙여서 다 불렀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렇게 이게 잠언 3장, 이사야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지금 신약도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성시 교독이 아니고 교독문으로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성시 교독이 교독문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저희는 성시 교독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식 이름이 성시 교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교독이 예배 순서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시편 교독을 모르는 교회들이 성경 여러 곳에 성구를 가져와서 교독문을 만들어서 시편 교독이 성시 교독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름이. 그러나 장로교 모교회인, 우리 장로교잖아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의 모교회가 어디냐면 스코틀랜드에서 왔단 말이에요. 스코틀랜드 청교도의 후예가 바로 이제 우리 장로교란 말이에요. 스코틀랜드 교회는 여전히 교독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시편송을 찬송으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백의 기도, 참회 기도라는 순서가 예배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전에 있던 교회는요, 화평교회라고 하는데 부천에 있는 교회거든요. 부천 계안동에. 근데 그 교회는 예배 순서가 이게 있어요. 참회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참회에 관련된 회개 기도를 넣어달라, 그런 겁니다. 원래 예배 순서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FM대로 하자면. 근데 그가 빠지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 안에 내용을 넣게 됐습니다. 그 영국 프리탄이 청교도잖아요. 프리탄과 회중교회는 기도는 개인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게 참 기도라는 이유로 기록된 기도문인데, 그 기록된 기도문을 피하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기록된 기도문 하지 말자. 왜? 기도는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게 참 기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고백의 기도나 참의 기도는 기록된 기도문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뺐단 말이에요. 근데 19세기 말부터 다시 고백의 기도의 가치성을 발견한 교회들이 다시 그거를 넣자 그래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다시 개신교 예배 가운데 제 고백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러자마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또 하나 생기게 들어온 게 뭐냐면 용서의 말씀이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의 기도 또 참회의 기도를 하게 되면 용서의 말씀이 또한 같이 있어요. 이거는 이 인도자가 목사님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말씀 구절을 그 자리에서 용서의 말씀이라고 인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보의 기도라는 기도, 또 그 다음 중보의 기도라는 순서가 또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거는 목회 기도, 다른 이름으로 또 목회 기도라고 썼어요. 중보의 기도 혹은 목회 기도라고 했단 말이죠. 이건 무슨 기도냐?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하는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목회기도 아니면 중보의 기도였다, 이름이. 이거는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독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평신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되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유는 뭐냐? 초기 외국 선교사들이 짧은 한국어 실력으로 이게 눈을 감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을 뜨고서 이렇게 기도문을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 그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장로님들이 꼭 이제 주일 예배 기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셨다. 그게 오늘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만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다음 설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설교는 개신교에 비해서 중심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공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중심 자리로 회복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그들은 단순히 성경을 봉독하는 것만으로는, 왜냐하면 또 그때는 중세교회는 또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라틴어로만 했어요. 어떻게 알아들어? 얼마나 심각합니다. 그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라틴어를 안 하고 그 나라 성경으로 쓰기 시작한 게 이 천주교회는, 카톨릭은 1965년도쯤 돼서 얼마나 이거는 보수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이제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성경을 봉독하는 것만으로는 회중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오셨네. 그리하여 봉독한 말씀 중에 일부를 택하여 주례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강설로서 오늘날의 설교의 전신입니다. 설교의 전신이 바로 강설이라 불렀다. 설교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오늘 나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소성케 되는 시간입니다. 그 선포는 하나님 자신이 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죄인의 마음에 활동하시고 회중은 마음에 이 말씀을 깨닫고 감복하여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한 증언함으로, 대언함으로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한 감화와 감동,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어떤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설교를 들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설교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까? 물론 예배 형식을 가져서 한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 말씀 자체가 예배란 말이죠. 예배를 듣는 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설교는 회중에게 성경 말씀을 분명히 해석해주고 또 해설하며 설명하고 적용합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교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에게 선포되고 또 증언되며 그들의 언어로 풀어주어서 믿음이 삶으로 생활화되고 또 구체화되고 현장화시키는 것,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설교는 예배의 핵심이요 클라이막스란 말입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천주교회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교 비중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설교는 단순히 종교적 강의, 성경 강의도 아니고 연설도 아닙니다.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설교자가 꼭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관심을 없고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언변과 예어와 유머로 자신을 드러내고 청중을 사로잡으려고만 한단 말이죠. 잘못된 설교입니다. 바른 설교는 그게 아니라 설교자는 자꾸 없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하는 것이 설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또한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해도 설교의 형태를 벗어나면 설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설교는 예배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성립하기는 무리입니다. 예. 여러 예배 이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그 폼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용에는 반드시 복음과 교훈이 또 갖춰져야 합니다. 설교 내용에 이런 걸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중에게 모종의 결단과 다짐과 도전을 촉발해야 한다. 이런 것이 없으면 설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의 동요를 불러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설교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하나님교회 설교 스타일은 성경 말씀 인용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알고 지원자님 느끼죠? 네, 엄청 많이. 왜 그러냐?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떠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이 더 많이 선포되도록 아주 성경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봉헌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전이나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것을 봉헌이라 합니다. 정식 명칭이에요. 헌금이 아니고 예배 중에 들어간 이름이 여기 우리 바꿨어요. 모두 헌금에서, 그죠? 여기 설교 아래 보면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결단 헌금 기도라고 썼는데 제가 바꿔놨습니다. 주중에 결단 봉헌 기도다.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봉헌. 봉헌이라 합니다. 봉헌이라 문자적으로 바친다라는 뜻으로, 바친 것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된 자가 드리는 마땅한 의무요 특권인 신앙 행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 불리는 11조와 헌물, 희생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왜?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베풀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의 것을 가지고 와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8절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거 지금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헌물을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전달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풍족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에 다 통용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이미 인정한 것을 성경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 쓴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에바브로 편으로 그 사람들이 예물을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말이에요. 보세요.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물로 성도들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렸다. 사실 그 헌물의 수혜자는 누구냐? 바울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헌물은 바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시로서, 물론 그게 들어가잖아요. 바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시가 들어간 거잖아요. 바울에게 주는 헌물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야. 바울이 수감된 괴로움에 함께 동참한 것이라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베푸는 것. 바로 여기서 우리는 헌금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생기를 위한
복음 전파의 용도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 그럼 다른 말씀에 어떻게 근거를 하고 있느냐 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무엇으로 먹고 살아? 지금 여기 앞에서 구약에 있었던 일처럼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도 그렇게 나누어야 한다 이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복음을 전함으로 생기를 영위해야 한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 삭슬 받는 거야.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헌물로 받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이 자체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영의 양식을 전하는 자가 성도들에게 물질을 받아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듯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헌물에 대한 감사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상,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래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잘 안 나와요? 잠깐 기다릴게요.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어떨 때 이 찬양이 언제 나왔냐? 헌물에 대한 감사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듯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물, 헌금, 연보는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헌물, 헌금, 연보가 같은 뜻이에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게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헌금이나 헌물을 직접 받아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자충족적이시잖아요. 스스로 충족하신단 말이에요. 뭘 받아서 충족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안 받아도 하나님은 충족하셔요. 늘 만족하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 25절. 천지의 주제시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취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희생의 제물도 그렇단 말이에요. 시편 50편 9절로 15절. 내가 네 집에서 스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통해 받고자 하시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받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또한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꾼에게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은 물질적 도움과 필요를 찾는 이들을 도우라.
너희들은 물질적 도움과 필요를 찾는 이들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에게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인용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로 16절. 셋째 해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성물과 헌물 같은 의미예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예, 누구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보시면 앞에 다시 가서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선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젖과 끓이는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구절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무슨 얘기냐?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구? 여기 누구 나옵니까? 예, 제일 먼저 레위인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객이 나오고 고아가 나오고 가부아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고아와 가부와 객은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객은 당연히 없죠. 가부도 있을 수도 있지만 뺏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아는 당연히 없겠죠. 땅도 없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약자란 말이에요. 약자. 사회적 약자. 왜 사회적 약자냐?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약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각별한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통점은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요. 아까 뭐 땅이 없다고 했는데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셨을까?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를 다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레위인이라 다 레위 지파 사람들만 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됐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신다? 성전에서 나눈 것으로, 성전에 갖다 바친 것으로, 제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나누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다 약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할 곳이 없어요. 농사할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썼다면 타 사회적 약자란 말이에요. 더 공통점은 그들이 약자라는 거예요. 레위인이라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이다? 목회자,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직무를 위해서 구별된 지파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에겐 토지를 배분해주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객과 고아와 가부와 동등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동일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섬겨라. 너희들 나머지 11지파는 아직 나머지 12지파는 사실은 레위 지파까지 포함되면 13지파잖아요. 그죠? 12지파가 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레인 지파만 따로 구별됐기 때문에 그 지파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는 다 이 레위 지파에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릴 때 그래서 함께 나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는 그 헌물로 성물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함께 나눠라 섬겨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어떻게 오냐?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성례전을 위한 빵과 포도주나 쓸 것들 이거 다 이제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이 낸 헌물이에요. 빵도 그렇고 포도주도 그렇고. 혹시 우리 그거 알아요? 나는 그 지방의 시오 교회 가면은 지금도 그래요. 쌀을 헌금으로 내는 교회들 많아요. 그래서 그 무슨 그게
무슨 미라고 하는데 성미라고 불러나 하여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내는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쌀로 내는 거야. 아니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예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귀하게 또 함께 성도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빵도 하나님께 드렸고 포도주도 드렸고 그것을 성만찬에 썼다. 그리고 빈궁한 쓸 것을 또 내면은 빈궁한 성도들에게 생활을 부지하기 위해서 헌물과 예물을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빈궁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쓸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헌물로 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2장 44,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우리들 좀 요즘 우리가 읽는 우리 야네됨께 그 공동체 고백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다 예배 행위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행위가 예배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어려운 이웃이나 신앙 공동체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드리는 구제 헌금을 연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연보라고 나옵니다. 지금 연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뭐 몇몇 어떤 교회들이 이제 소수의 교회들이 쓰긴 하는데 지금 다 헌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연보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로서 신앙 공동체나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바치는 선물이자 구제 헌금 또 의연금이었다 말이죠. 의연금 여기 표시가 맨 뒤에 그 표시 지금 의연금 뭐라고 쓰냐 사회에서 쓰는 말입니다. 자연재난으로 맨 뒤에 보시면 맨 뒤에 보세요. 의연금 자연재난으로 생명, 신체, 주거, 생계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금전, 사회적 공익이나 자선을 위해 내는 돈, 또 구호금을 의연금이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호금 의연금의 의미가 바로 연보였다 이겁니다. 초대교회 시대 헌금이란 주로 연보였단 말이에요. 주로 교회를 배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헌금을 거둔 게 다 연보였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로 30절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서 이제 보면 글라우디오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잖아요. 4대 황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로마 제국에 큰 흉년이 들었으나 여기서 부조란 말 잘 들어봤죠? 부조금 내라고. 조의금, 부조금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맨 뒤에 보시면 별표시 부조, 잔치찜이나 상가 등의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 도와준 거나 또 돈이나 그 물건을 부조금, 부조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부조를 보내기로 했다. 이 부조는 뭐냐? 바로 흉년이 드니까 당연히 어떻게 도와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 이 부조는 뭐냐? 위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주는 이 부조는 바로 의연금, 구제헌금, 연보라 이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글라디오 때 로마 제국에 큰 흉년이 들었으나 그럼에도 안디옥교회는 자신들의 형편대로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낌없이 관대하고 후한 기근 구제금 연보를 보냈습니다. 기근이니까 구제금이 필요하잖아요. 기근 구제 헌금에 연보를 보냈다. 그 부조를 성경은 어떻게 써놨냐?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 봉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조라고 써놨어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아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의역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의역하는 겁니다.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 봉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웃사랑이나 성도를 돕는 일이나 나누는 일이나 섬기는 봉사일이 공동의 몫이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공동의 몫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그 사람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떤 한 개인이 책임이나 책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공동체 전체가, 교회 전체가 함께해야 할 공동의 책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바로 부조라는 것이 디아코니아로 써있다잖아. 디아코나 봉사일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봉사해야 될 우리의 책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을 돕기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그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구제 이상의 행위였다 이겁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쓴 글이라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여행 중에 이제 이 선교 여행 중에 성도를 섬기는 일로 뭘 했느냐? 그리스에는 두 땅으로 나눕니다. 북쪽은 마게도니아 지방이라 불렀고 아래쪽은 아가야 지방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마게도니아 지방에 세운 교회가 있고 또 아가야 지방에 세운 교회가 있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와 남쪽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게 된 것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가난한 이들을 돕는 차원만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에 벌어진 뭐가 있냐? 인종적인 것, 또 문화적인 것, 정치 사회적인 것, 종교적인 갈등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보기에는 이거 차이가 좀 있다. 인종적인 차이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정치 사회적인 차이도 있고 종교적인 갈등도 있으니 왜 순수하게 자기들은 개신교가 됐잖아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교에서 이어져 온 개신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거야.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야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를 좀 더 섬겨줘라. 그런 부탁을 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한 이 헌금 선물은 선물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빚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 빚진 것을 갚아야 했던 것이에요. 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른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얻게 되었지만 이방인들 역시 교만해서는 안 되었단 말이에요. 왜? 이방인들이 잘나서 구원 소식을 들은 겁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 소식을 받게 된 것은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이른 것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그게 넘어갔잖아. 네. 긍휼이 그들에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방인들이 잘나서 그들에게 구원이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엄청난 복을 유대인들로부터 유업으로 물려받았음을 기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유업은 일종의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재산 같은 거를 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은 재산이기도 하지만 이게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는 어떤 그 업 있잖아. 해야 할 어떤 그 일, 그런 업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업으로 물려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돌감람나무 가지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 길게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좀 내용이 많아서 돌감람나무 가지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딱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그
그들 중에 접붙임돼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뭐예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됐다는 얘기입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거기 접붙임되니까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같이 받는 거잖아요. 돌 감람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붙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영적인 진리는 거기서부터 온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영적인 진리를 유대인들한테 받았으니까 그들에게 빚을 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습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잖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그렇으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을 섬겨야 된다?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겨야 된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유대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로부터 이런 기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빚이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늘 신앙 공동체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 위해 헌금을 모금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마다 늘 헌금 모금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희들 교회들보다 어렵다. 거기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다. 핍박이 심하다. 그러니까 니들은 도와줘야 된다. 그들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헌금, 이방 교회 다닐 때마다 헌금을 모금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언제나 가난한 자들 또한, 성경이 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헌금은 그 대신 그때 딱 바울이 도착하면 그때 헌금 거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주일에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매주일날 너희들이 헌금을 하고 있어라. 미리 하고 있어라. 그 헌금은 미리 준비하되 그거 자유롭게 내도록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 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갈라디아 교회 미리 얘기했대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 누구?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매주 첫날에 어떤 날? 주일이잖아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내라 이거예요. 수입 많은 사람은 또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도 된다. 모아두어라. 교회가 모아두라는 거예요. 그 헌금을. 그래서 내가 갈 때 그때 연보를 하지 말아라. 미리 그 연보를 모아두고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 동참을 요청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때 막 딱 도착했더니 그제 가서 막 헌금 내라 하는 건 억지다 이거예요. 미리미리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얘기했다면 당연히 헌금을 다 거뒀겠죠. 그래서 바울이 다 도착하면 그것을 바울에게 잘라.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돌아갈 때 그들에게 전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내라는 거예요. 억지로 정하지 말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헌금을 미리 준비했으며 또 억지로 내지 않았으며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내었단 말이에요. 형편에 따라 내면 돼요. 이건 다 갖다 내면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적게 뿌리면 또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말고도 너희들 하늘의 재물을 쌓아라 그런 말씀 하신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늘의 재물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즐겨낸 자를 사랑하신다. 따라서 봉헌, 헌금이란 봉헌은 이제 예배 때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헌금은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배 때 쓰는 표현 봉헌, 헌금 같은 의미예요. 기독교 예배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봉헌이랑 오늘날 우리는 예배 속에서 그저 돈을 내는 행위로 그치고 있는데요. 잘못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봉헌이란 예물을 드림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그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에 응답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봉헌이고 헌금이었다. 나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경제관에서 헌금이란 일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드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 좀 쓰세요. 내가 지금 돈 좀 있으니까 뭐 나눠 씁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더 하나님 감사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우심의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봉헌이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도로 돌려는 행위를 봉헌이라 한다. 그것이 신앙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예배는 하나님께 환심을 사기 위해 제물을 바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이교적인 행위예요. 가짜신은 조건부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많이 낸 만큼 하나님 많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신에게 무엇을 바침으로 개인에게 복과 풍요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뇌물을 바치는 격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의미가 내포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순종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봉헌이란 자신의 믿음의 헌신을 나타내는 신앙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표현할 게 없잖아요. 이 봉헌을 통해서 헌물이나 헌금이나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봉헌으로 바쳐지는 돈에는 나의 노력만이 있습니까? 노력과 노동과 땀과 시간과 재능과 생활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돈의 액수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수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생활 전체를 바친다. 그런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 봉헌이라는 것이. 그래서 신학자 하워드 라이스는 예배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봉헌의 의미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은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수입에 따라 해야 하며 희생적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각자가 풍성하게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도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때도 가장 좋은 것을 드렸잖아요.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를 이루거나 지향하는 그런 대형화 물량화 교회 신학은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건 올바른 예배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주보에 헌금자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부흥회 중에 목회자가 흑별 헌금자에게 축복기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알면서도 저도 여기 우리 헌금 여기 적어놨는데 뺐어요. 뺐어요. 제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뺐어요. 그래서 이제 안 넣기로 누가 뭐라 그랬다 안 넣기로. 이거 사실은 이제 교회가 그 성도들이 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넣어달라 나 헌금 냈는데 왜 주보에 안 적혀 있느냐고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칙을 좀 지키는 게 좋겠다 지금. 그러나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정식 예배를 등록하게 되면 정식 교회가 등록이 되면 그때는 이제 그 공제 같은 거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주보에만 안 낼 뿐이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더구나 목회자가 특별 헌금자 부흥회 중이나 특별 새벽기도회 부흥회 이럴 때 그 특별 헌금자에 대해서 축복기도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좋지 않다 이겁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특히 수많은 헌금 항목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금 쫓겨낸 사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장사꾼같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헌금은 주로 연부로 쓰였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구제하는 데 써야지. 교회에 배불리는 데 쓰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와 초대교회 사례에서 보듯이 헌금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나눔에 쓰여졌던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성도들이 걷어서 교회를 배불리게 할 이유는 없다. 그 다음 축도. 강복선언이라 불리는 축도는 개신교 예배에서는 목사의 축도가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물론 목사가 없는 경우 주기도로 끝을 맺으나, 근데 예배학자들 중에는 이 주기도를 왜 맨 끝에 하느냐, 맨 앞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가. 축복 기도 후에 찬양대 응답송, 예, 그렇죠? 찬양대가 있는, 우리는 찬양대가 없지만 찬양대가 다 대부분 있잖아요. 응답송을 하고 그때 반주자의 후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예배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도 후주하잖아요, 우리 그 공동체성으로. 이런 축복 기도는 구약에서부터 뿌리를 둘 만큼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복을 비는 행위는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며 특유한 의무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또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마지막에 했다 이겁니다. 네, 그렇게 축도했다 이거예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특별할 때 뭐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 축도로 마치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할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따라서 이 축도는 단순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이 내려옴을 알리는 의미에서 강복이라 합니다. 내릴 강자의 복복자. 이 복선언은 아무나 원하는 대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한 회중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전통이 되었습니다. 칼뱅이라는 신학자 있잖아요. 유명한 신학자 말대로 말씀을 위탁받은 자들, 모든 시간과 정신을 사명에 전념하는 종들에 의해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축도입니다. 제가 전념 종사자라 그런 겁니다. 따라서 결코 육적인 복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어느 성도가 개인적으로 막 집에서 혼자 축도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단 소리 들어. 따라서 결코 육적인 복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특별히 복을 선언하고 빌어주는 행위를 상품화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축도는 주술적인 효능을 가진 종교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요거는 이제 그대로 지금 개신교 예배 축도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바뀐 게 뭐냐, 함께 있을지어다. 요거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부분을 대한대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이거 다 저희 통합총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단이 이렇게 합니다. 몇몇 한두 교단만 그거를 그냥 그들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 바꾸어서 축도하기로 결의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원하옵나이다. 저희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도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회중을 향하여 복을 선언하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축도자가 손을 들어 축도하는 행위는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이 축도하는 행위는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권위를 위해서 목사로 임직받은 자만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든 구성 요소를 바로 알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되시기를 빕니다.